이 시간에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중국 유교에 보면 본성설이 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성선설은 이 맹자가 거의 이제 주창하는 말인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선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악하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악해지기도 하고 그대로 선을 유지하기도 한다는 것이고, 성악설이라는 것은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굳이 둘 중에 어디냐라고 이제 구분을 한다면, 굳이 한다면 성선설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성악설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보면은 일부러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충동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위쪽 지역에 층간소음 때문에 가서 사람을 살해했다, 아니면 데이트하던 연인 사이가 헤어져서 이제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도 보면은 거의 충동적인 그런 살인이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제가 종종 드는 비유입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 또 하루를 지나고 하루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돌아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회에 악을 끼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럴 때 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선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왜 그런 죄를 지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 아담의 후손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유전처럼 내려오는 죄의 본성에 이 사단의 유혹이 그것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더 밖으로 드러나게끔 만들어지고요.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제 아담과 하와만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애씁니다. 늘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물결이고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 유혹의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보면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험한 시험이 찾아오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시냐? 라는 원망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이 특별히 유혹과 같은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 그런 시험,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확신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유혹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우리가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도 어떤 죄악의 올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야고보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각 성경마다 사실 주제가 거의 다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은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하는 것인데요. 살아있는 신앙이다.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시작이 어디 있었냐면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의아한 부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는 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보면은 또 본문에서는 앞서 담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왜 다르냐? 하나님께서 일부 이언하시는 분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시험이라고 나옵니다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영어로 테스팅이고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테스팅이라는 것은 테스트한다. 우리가 무엇인가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더 한 단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시험했다는 게 그들을 평가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 유혹을 동반하는 유혹적인 그런 시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동일한 시험이라고 단어가 한글에는 나옵니다만은 이 두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팅입니다. 훈련이고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훈련 그리고 평가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읽어드린 13절의 말씀은 유혹이죠. 유혹을 동반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믿음의 동기, 생각, 본심 이런 것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시험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평가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를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늘 어떤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이 항상 세상에 속해 세상 안에 있다 보니까 늘 어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죄는 끊임없이 그런 어떤 경로들을 또 우리의 눈과 귀와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침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목적이고 사탄이 유혹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 교회 다닌다 하더니 하는 건 뭐 똑같네, 별반 차이 없네, 더하네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테스트가 아니라 어떤 템테이션 유혹을 만났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유혹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신앙했는데 이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을 이길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유혹을 만났을 때 이겨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 금식 후에 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할 때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 아니라고 분별이 된다면, 판단이 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다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혹이, 그 시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으면요, 이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나를 훈련시키는 시험인가? 훈련인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혹의 시험은 어디에서 오느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자기 욕심입니다. 즉, 사도 야고보는 유혹의 시험이 자기 욕심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유혹의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성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연인 관계에서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어떤 성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거기에 대한 유혹을 본인이 욕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유혹의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딱 하도록, 죄는 생각지도 않고 유혹에 걸리지도 않도록 로봇처럼 만들면 얼마나 좋으냐. 과연 그것이 좋겠습니까? 내 의지와 내 자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것인가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그런 시험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유혹입니다만은 그 유혹을 대적하고 그 유혹을 명확하게 잘라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출발점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이죠. 유혹의 출발이 어디에서냐? 자기 욕심이었다면 그 유혹에 지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욕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점점 그 욕심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그 욕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만 두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자라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그 행동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의 유혹이 죽은 물질이 아니라 사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 그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도둑질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그 물질을 취하면 된다는 그런 어떤 목적까지 가지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의 죄악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영육 간의 죽음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그것을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돌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성도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사탄은 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믿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늘 그 옆에서 속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시대가 비슷해.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해. 그 정도쯤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해해 줄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동의할 거야. 마음대로 해. 아니면 또 때로는 이런 말 하죠. 너가 우선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우선이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생각해도 돼. 이런 속삭임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 시대는요 사탄이 속이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 시대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그렇습니다만 사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교활하게 더 치밀하게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원망을 심어주죠. 너 그거 안 되지. 그 하나님이 그게 잘못인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를 위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이런 식으로 교활하게 아주 성도들을 속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초에 사람을 제일 먼저 속인 사건이 바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이 속입니다. 속이면서 그거 먹어도 너 안 죽어. 하나님 그걸 괜히 너 겁주는 거야.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재미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하와는 속임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 죄를 인해서 아담도 먹고 결국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사탄의 속임,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하와가 넘어간 것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사탄의 그 유혹을 또 말씀으로 이겨낸 분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성도는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데요. 40일을 쫙쫙 굶었어요.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얼마나 허기가 지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탄이 와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지금 배고프지? 당장 먹을 거 없잖아. 이거 떡덩이가 해서 먹어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높일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제어해서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그런 어떤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우리가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늘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이걸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에서 하나님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시련과 또 때로는 많은 달콤함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뜨리는 시험,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이 시험은 유혹에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살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대로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욕심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알고 말씀을 분별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붙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